찬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많이도 오셨네요. 제가 독감이어서 어제까지 격리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밖에 나가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작 기도로 함께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무료 특강 1월 주제는 성경 그 오래된 새로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이 우리 손에 오게 된 드라마틱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성경은 또한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으로 기록된 성경은 또 손으로 잡고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손에서 손으로,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내 손에서 내 아들, 딸들 손으로, 내 손에서 내 손자, 손녀의 손으로 넘겨주어야 하고 또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오래된 책이에요. 오랜 역사를 담고 있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16세기 동안, 1600년 동안 그렇게 그런 오랜 시간을 걸쳐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오래된 책이기만 한 걸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늘 새롭게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늘 새롭게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겉장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도록 읽고 또 읽게 만드는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제가 시편을 전공을 했는데 매일 시편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 시편은 2번 다시 펼쳐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공부를 막 하면서 시편하고 씨름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공부가 딱 끝났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막 보고 싶지도 않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책이 운 좋게도 독일에서 출판이 되었어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출판을 하는데 출판이 되었는데 출판사와 계속 이제 그 출판을 놓고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게 거의 저는 8개월 정도 걸렸어요. 논문을 마치고도. 그래서 8개월 동안 수정 작업을 계속하면서 거기에서 수정을 해서 보내주면 또 공부를 다시 읽어보고 또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4번 정도 하고 나니까 읽기도 싫고 이제는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고 안에 오타가 몇 자 있더라도 좋다. 그냥 출판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막 처음엔 너무 보기가 싫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귀국을 해서 이제 성무일도 책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무일도 책이 우리 어른 수녀님 중에 한 분이 사용하시던 책이었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뇌졸중이 있고 해서 당신이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던 성경책인데 성경 구절 성물도에다가 시편 구절에 이제 줄을 쳐 놓으셨어요. 당신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줄을 이렇게 쳐 놓으셨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이 시편 말씀이 수녀님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건드렸구나. 이 시편 말씀이 수녀님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두드렸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제가 시편에 대한 생각이 또다시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새롭게 다시 시편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 평화방송에 시편을 하게 된 것도 그 수녀님 덕분이에요, 사실은. 안 그러면 제가 귀국하고 그렇게 빨리 시편을 다시 손잡지는 않았을 텐데, 그 수녀님 덕분에 그 수녀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수많은 시편 구절들이 그래, 시편 안엔 이런 말씀이 있지. 그리고 시편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는 더 시편에 이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곳에 괴테의 생가가 있어요. 괴테의 생가가 있는데 이 괴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알고. 프랑크푸르트에 보면 괴테의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괴테의 생가뿐만 아니라 괴테가 히브리어를 배우기 위해서 다니던 그 학교, 수도원, 다른 여러 곳이 보면은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독일의 유명한 그 괴테는 시의 성인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시의 성인이라고까지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인데, 또 괴테는 IQ가 210까지나 된다고 그래요. IQ가 21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재였습니다. 그런 유명한 시의 성인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단 한 권의 책만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성경을 가지고 가겠다. 자신이 쓴 문학작품도 많고 또 읽고 싶은 책도 많을 테고, 또 읽은 책 중에 손꼽히는 그런 문학작품이 많아서 거듭거듭 읽고 싶은 그런 책도 많을 텐데, 그가 만약에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에게 단 한 권의 책만이 허락된다면 아무 망설임 없이 성경을 택해서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느 민족의 오래된 역사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겠죠. 분명 무언가 성경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느 유럽인이 남태평양 쪽으로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해변에 어느 한 원주민이 그 야자수 나무 그늘 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유럽에서 휴가 온 사람이 그 원주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 고리타분한 책을 읽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원주민이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당신은 살아서 내 곁을 지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전에 식인종이었고 이 책이 나를 바꿔 놓았기 때문에 예전의 모든 습관을 버렸습니다. 성경이 어떤 힘을 지녔기에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그런 말을 하자 어쨌든 그 유럽인은 슬금슬금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오래된 이야기라면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지는 못할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성경이 정말 오래된 옛 이야기일 뿐이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오래된 책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입니다. 신비로운 새로움으로 모두에게 다가서고
말을 걸고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열게 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삶을 바꿔놓고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래된 새로움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묵을수록 장맛이 좋다는 말처럼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할수록 읽을수록 알아가는 그 맛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맛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 안에 나오는 말씀이나 예화를 가지고 성경이 그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적용되는 새롭고 살아있는 책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에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예요.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 아마 16살 때쯤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계기가 있었어요. 그냥 읽는 건 아니고 보니까 계기가 있었는데 두 계기 모두 다 어느 한 신부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본당 신부님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신부님이 항상 성당 맨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셨어요. 이제 뇌졸중으로 이제 조금 불편하셔서 제가 새벽 미사를 어릴 때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새벽 미사를 그때 가보니까 신부님이 성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시커먼 망토를 둘러쓰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새벽 미사 전에. 저희 할머니도 열성이 너무 많으셔서 일찍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한참 전에 가서 있으면 제 성당에 사람도 많이 없는데 신부님이 이제 두꺼운 망토를 쓰고 기도를 이제 하고 계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항상 앉으시는 그 자리에는 그 성경이 항상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얼마나 낡았는지 귀퉁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저 성경을 어린 마음에 저 성경을 꼭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성당에만 가면 사람이 있어가지고 겁이 나서 그 성경을 만질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볼까봐. 그래서 또 항상 사람이 없는 틈을 노려서 또 가보면 또 누군가가 성체조회를 하고 있고 이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살금살금 가서 그 성경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신부님 성경을.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렇게 다 성경 끝이 정말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읽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제가 나 내 성경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고해성사를 보러 갔습니다. 할머니하고. 고해성사를 보러 갔는데 신부님이 저에게 전 줄 아셨는지 가만히 보시더니 신부님이 저에게 이러셨어요. 보석으로 마테오복음 전체를 다 읽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지기 시작했어요. 신부님께. 안 나가고. 아니 이 어린 나이에 뭐 죄 지은 게 그래 많다고 그렇게 큰 보석을 주십니까? 하면서 제가 신부님께 너무 보석이 크다 이렇게 했더니 신부님이 오늘 오는 모든 사람은 마테오복음이다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집으로 가다가 할머니한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보석 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석? 추모경. 그래서 속았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어쨌든 보석이니까 그날 저녁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테오복음 1장이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러면서 계속 누가 누굴 낳고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마음을 싹 빼앗겨 버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14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이제 다윗에서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고 바빌론 유배에서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14대이다. 전 그 말이 너무 사로잡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을까? 성경이라는 게 어쩜 이렇게 짜임새가 완벽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을 그때부터 마테오복음만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그때부터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고 수녀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엄청나게 성경을 읽고 수녀원에 입회를 했어요. 그런데 수녀원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14대가 아니라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하셨으니까 다들 아시죠? 이 14대가 세대수 정확하게 14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세상이 두 쪽 나는 줄 알았습니다. 14대라는 걸 믿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계속 성경만 읽었는데 14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14를 세대수를 헤아리면.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이러면서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그러면 쓰여져 있나 이러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까지 한 게 다 헛수고인 것 같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이 14대가 뭐냐?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 다윗은 이스라엘의 너무도 위대한 왕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왕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다윗과 분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으면서 자신들과 끝까지 함께 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는 한 다윗은 그들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라는 글자를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딱 세 글자예요.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을 그리스 사람도 그랬고 로마 사람도 그랬고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고 자신의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현합니다. 알파벳이 숫자였어요. A가 1이에요. 응? 라틴어 로마자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도 마찬가지고 히브리 사람들도 자신의 알파벳 숫자로 알파벳 글자로 숫자를 표현을 하는데 이게 네 번째 숫자예요. 이게 여섯 번째 알파벳이고 네 번째 알파벳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더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14라는 말입니다.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14대라는 말은 정확하게 세대수를 의미하지만은 않아요. 물론 의미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그러나 비슷하게 얼추 맞춰가는데 하나가 틀리다 그러잖아요. 14대 세대수에서. 그런데 저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확한 세대수, 인간적인 세대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거듭거듭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다 합한 숫자가 14라는 거. 마테오복음은 대상자가 유대인이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이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14라는 숫자를 딱 들으면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금방 다윗을 떠올려요. 자연스럽게 정말 자동으로 다윗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테오복음에 14라는 말이 3번 거듭해서 나오는데 3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예요. 4도 완전수고 그죠? 그렇듯이 거듭해서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라는 거,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종교 경전에는 다른 책들과는 달리 행간에 숨겨진 의미가 많다
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인 것 같습니다. 14대라는 말 속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까요. 성경에는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질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질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끌어주기 위한 질문, 미사역으로 꾸며진 질문, 겸손한 질문, 또 싸움을 거는 질문이 있고, 초점을 흐리게 하는 질문도 있고, 가르쳐 주려는 질문도 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질문도 있고, 깨우쳐 주기 위한 질문도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방법이 깨우쳐 주기 위한 질문이었죠. 또는 내가 아는 게 이렇게 많다 이러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군중을 가르치실 때 질문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15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280개까지 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을 깨우치실 때, 제자들을 훈련할 때 항상 질문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항상 상황의 개별적 특성에 맞춰져 있었어요. 제자들 사이의 다툼이나 굶주린 군중들에게나 종교계 사제들이 퍼붓는 공격이나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가셨고 또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청중에게 맞추어진 것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질문은 숨어있는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서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실처럼 보이는 것의 겉껍질을 한 커플씩 벗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이 세상 전부를 얻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의 핵심을 건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질문을 통해서 말문을 막아버리기도 하셨고 또 당신의 말씀을 듣는 군중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질문을 사용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몰려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 번 예수님께 이것저것 질문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제법 어깨에 힘을 주고 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갑자기 조용해지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앞에 나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모두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올바르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모두 떠난 그 자리에 하느님과 인간, 창조물과 피조물, 구원과 죄인이 남습니다. 죄를 얼음처럼 녹여주는 은총과 자비가 남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신의 요한복음 주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과 주님이 남았습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이 남았습니다. 비참과 자비가 남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 여인과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남았습니다. 죄스러운 여인과 구원자가 남았습니다. 병자와 의사가 남았습니다. 비참과 자비가 남았습니다. 비참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죄인이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풍성한 은총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어떤 분은 말을 하셨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신비이고 우리가 매일 거행하는 미사 성제의 신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가 현재가 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그리고 매일 지금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전례학 교수님이 좀 엉뚱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엉뚱하셨어요. 첫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시험 치러 가서 쫓겨납니다. 근데 독일은 시험에서 2번 떨어지면 퇴학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시험에 대한 긴장이 굉장한데 시험을 치러 갔는데 어떤 학생에게 신부님이 이렇게 이제 예수의 신부님이셨는데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우리 성탄을 언제 지냅니까? 이러니까 학생이 12월 25일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쫓겨났답니다. 시험도 못 치고. 그래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12월 25일은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성탄을 언제 지냅니까? 이러니까 이 교수님이 동방전례에 이제 조예가 깊은 분이었고 교황님의 특별 허락을 받아서 동방전례를 거행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성탄을 1월 6일에 지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에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탄을 1월 6일에 지냅니다. 이러니까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시험도 못 쳐보고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화가 유명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성탄을 언제 지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매일 지냅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성탄을 12월 25일에 지내지 않습니다. 부활 주기를 정해진 때에 지내는 게 아니에요. 매일 지냅니다. 매일 미사 안에서. 매일이 그날이에요. 모든 주기를 매일 그날 함께 지낸다는 거죠. 그 신부님이 강조하신 거는 오늘이라는 거였어요. 오늘의 신학이었습니다. 만약에 성탄이 2000년 전에만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래된 새로움입니다. 매일의 신학, 오늘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루카복음에 잘 나타납니다. 루카복음에서는 특별히 오늘을 강조하거든요.
예, 루카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리스도이시다. zakke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 것이다. 또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3번 오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루카복음의 고유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학은. 그리고 루카복음에서 오늘은 항상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 3번 나타나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성탄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때 이루어집니다. zakke오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활 시기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활과 예수님의 죽음, 그때마다 오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루카복음에서. 이거는 예수님 일생 전체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일생 전체와 이 오늘의 신학, 구원 신학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가진 세계관, 그 성경의 유대인들이 가진 세계관 또는 시간관념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조정경기 하는 사람들 있죠. 조정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이 어디 있냐면 출발점에 있어요. 출발점, 결승점은 내 머리 뒤에 있습니다. 나는 내 눈을 보는 거는 출발점이에요. 결승점은 내 머리 뒤에 있어요. 안 보입니다. 얼만큼 먼지도 모르고 안 보여요. 이스라엘 그 성경의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과거의 사건이었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주셨나. 이집트 탈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시선은 성경에서 보면 항상 과거의 그 사건에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저는 이틀 전에, 3일 전에 제가 독감에 걸리리라고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내일 일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은 철저히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하느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고,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거는 어제와 오늘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관점을 과거와 현재에 둡니다. 조정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시선을 출발점에 두듯이, 결승점은 보이잖아요. 그건 그냥 맡기고 가는 겁니다.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주셨기에, 하느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기에, 과거에 내 삶 걸음걸이마다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미래에도 반드시 함께 해주시라는 걸 믿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맡기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결승점에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내일에 있습니다. 다음 사건에 있어요. 이거 강의 마치고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누구 만나야 되지? 무슨 약속이 있지? 항상 우리는 1시간 뒤, 내일, 한 달 뒤 이렇게 삽니다. 성경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거듭거듭 반복되는 게 이집트 탈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시선이 거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또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은 삼촌 악마의 이름이에요. 이 삼촌 악마가 조카를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는 나머지 훈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유혹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인간 심리에 통달한 삼촌 악마가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르침 중에 하나가 내일 하라고 해, 이거예요. 어떤 영국 노신사가 도서관을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막 뒤지다가 하느님과 관련된 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에 관한 책을 발견하고 뒤적뒤적 하다가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런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나타나서 속삭입니다. 점심시간이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지? 이러면서 유혹을 해요. 오늘은 국밥 먹어. 아니야, 제육볶음도 맛있을 거야. 이러면서 막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배고프네 이러면서 그 생각을 멈추고 나가서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 그래, 아까 보던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하면서 다시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그런 생각을 해. 지금 밥이나 먹어. 다 식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식사가 끝나고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뭐라고 속삭이냐면 나중에 해. 바빠. 다음에 시간이 있는데 뭐 내일 해.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일 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접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인간을 쉽게 유혹할 수 있는 게 나중에 해. 다음에 해. 내일 해. 이거랍니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느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에겐 오늘만 있습니다. 과거도 우리에게 속했죠. 비록 후회되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쨌든 오늘을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질문들이 그저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낡고 지나간 질문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거나 움직이는 그런 질문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너 어디 있느냐?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뱀의 질문이에요. 뱀이 먼저 질문합니다.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뱀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탄생과 더불어 유혹자, 사탄의 질문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뱀이 먼저 질문합니다. 사탄이 먼저 질문합니다. 유혹자가 먼저 질문합니다. 하느님의 질문인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질문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질문이 아니고 첫 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나온 질문도 아닙니다. 뱀, 즉 사탄의 질문이었어요. 뱀의 질문을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정말? 진짜? 뱀의 질문을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진짜?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지 창조의 시작과 함께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첫 질문은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그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유혹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유혹은 정말 진짜라며 우리를 흔듭니다. 뱀은 그저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질 뿐이었습니다.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뿐이었어요. 거짓말로 하느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뱀이 한 것은 그저 의심의 씨앗을 살짝 뿌려놓는 것뿐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후에 거짓말이 만나서 죄가 생겨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더욱 과감하게 거짓말을 말하면서 의심하게 만들죠. 예수님도 복음에 보면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죠? 사탄이 하느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창세기와 유혹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러 언제 광야로 가시냐면은 세례를 받은 후에요.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이 있고 난 뒤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 하느님이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뒤에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늘에서 분명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떤 확실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항상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살짝 의심을 뿌려놓습니다. 사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죠. 어쨌든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은 승리를 하십니다. 라틴어로 사과나무를 말룸이라고 하고 사과를 말루스라고 해요. 근데 아마도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그런 단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과나무는 말룸이라고 하고 사과는 말루스라고 하는데 말루스는 나쁜 또는 악한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그리고 말룸은 또 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어쨌든 성경의 이야기가 언어에까지 문화에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성경의 세 번째 질문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빼뜨렸네. 성경의 두 번째 질문이고 하느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예요.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 누구냐라고 물은 게 아닙니다.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느님 앞 동산 한가운데였어요. 그런데 동산 가장자리로 도망가서 숨어버리죠.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너 어디 있느냐?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라는 질문은 하느님이 우리에게도 늘 거듭거듭 매번 매일
매 순간 하시는 질문일 겁니다. 성경의 세 번째 질문이면서 하느님의 두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형제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 어디 있느냐? 나에 대한 질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그 옛날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유효한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재밌습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카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카인이 분노를 하고 이 분노는 카인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카인의 분노를 성경은 아주 특이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분노 때문에 얼굴을 떨어뜨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얼굴에 타격을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에 타격을 가하다. 얼굴을 막 두들겨 패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직되어서 얼굴이 굳어버린다는 거죠. 안색이 변한다는 겁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직업이 소개되는데 한 사람은 농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양치기였다고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4장 본문 자체에는 아벨의 이름이 아니라 카인의 이름에 더 집중합니다. 하와가 카인을 낳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획득한 자, 얻은 자라는 의미에서 카인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아요. 근데 아벨은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줬는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아벨은 누구의 동생이라고 불리지 독립적으로 불리지 않아요. 카인의 동생 아벨이라고 불리지 자기 독립적으로 이름이 잘 불리지 않습니다. 존재의 실제성이 없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 수증기, 헛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슬퍼하다, 애도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벨은 무엇보다도 누구의 동생입니다. 형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 시작부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카인의 이름이 성경 본문 전체에 단 13번 등장을 해요. 13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12는 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13은 불완전 숫자예요. 카인의 이름이 13번 등장하는데 불완전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인은 자신의 형제와 하나가 될 때, 자신의 형제를 포함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14가 되잖아요. 형제가 없는 카인은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며 폭력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한 뒤에 에덴 동산의 땅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어요. 아담을 데려다가 놓고 카인 역시 땅을 일구는 농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느님이 카인의 재물을 물리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논리적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분노해서 얼굴을 그렇게 떨어뜨렸느냐.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앉아서 너를 계속 노릴 텐데 네가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에게 죄악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어요. 죄악을 거슬러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옳게 행동해야 하며 선을 택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카인은 다른 선택을 하죠.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과 카인을 아주 재미있게 비교를 해놨어요. 말장난이라고도 하고 언어 유희라고도 하는데 보면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카인에 대한 설명을 보면 4장 2절에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자,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한국말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잘 보입니다. 농부를 의미하는 땅을 돌보다, 땅을 경작하다, 땅을 일구다 라는 말을 쓸 때 아바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카인에게도 똑같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카인이 농부였잖아요. 그래서 카인도 아바드, 아담도 아바드, 땅을 일구는 사람들, 땅을 돌보는 사람들, 땅을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돌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샤마르, 땅을 돌보다. 근데 카인에게는 땅을 돌보라 하지 않고 형제를 돌보도록 할 때 똑같은 샤마르를 씁니다. 아담에게 쓰는 단어와 카인에게 쓰는 단어가 똑같아요. 일구고 땅을 일구고 땅을 돌보라. 아담에게 내리신 책임이었죠. 의무였습니다. 카인에게는 땅을 돌보고 땅을 일구고 자기 형제를 돌보라 할 때 똑같은 땅을 돌보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땅을 일구고 돌봐야 할 책임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책임까지도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카인은 죄에 빠졌고 내 이웃, 내 동생, 내 형제를 죽입니다. 형제의 죽음은 신의 개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너무 이제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카인과 아벨에 연관돼서 미국 대통령이었죠.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다 너무 잘 아시죠. 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그 삶에서 실질적인 해석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2004년 미국 보스턴에서 민주당 그 존 케리 상원 의원이 지명을 위한 민주당원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존 케리 의원이 어떤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찬조 연설을 부탁을 했는데 그 인물이 버락 오바마였대요. 근데 워낙 옛날부터 하버드 법대 시절부터 말을 잘하기로 유명을 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유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는 이 연설이 자기의 인생과 아주 큰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걸 직감을 하고 연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 찬조 연설을 하도록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 연단에 서 있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고 미국으로 유학 온 외국 학생입니다.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바마는 하면서 미국 국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 노동자들, 학비가 없어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들, 이라크 전쟁에 참가한 미국 청년들,
모든 TV를 시청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그는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도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카인과 아벨을 가장 잘 해석하고 삶에 적용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무시하면 안 되고 형제를 버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느님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하신 창세기 3장 4장에서 하신 두 가지 질문은 너 어디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형제를 지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버락 오바마는 4년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 연설 후 4년 후에. 그리고 2012년에는 재선에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내가 아우를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내가 이웃을 지키는 사람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나 혹은 과거의 누군가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가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재촉합니다. 바로 이런 힘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와 아주 깊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래된 새로움입니다. 오늘은 성경 오래된 새로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질문들로부터 자극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또다시라는 주제로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송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감사합니다.